요한복음 21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좀 줄여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 2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을 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잡히던 그 순간을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지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 실패와 절망과 또 이 추함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삶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기 바로 전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낙심과 상심과 실패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로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저 제자들을 바라볼 때 참 어떤 시선이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갈팡질팡 갈 바를 모르고 낙심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도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때 다 자기 갈 길, 자기 살 길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것들이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놀라운 능력자로 또 영적인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 들려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가 뭘까요? 고기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부르시는데,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게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의 상황입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죠. 어느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은 불황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망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는 정말 막 남볼 것도 없이 내가 정말 넉넉했는데 지금 오늘은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는 빈털터리 빈손의 실패의 인생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기란 뭘까?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는 뭡니까? 그 만족입니다. 성공일 수도 있죠. 또 영적으로 보면 그건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많은 그물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낮에 가서 하기도 하고 밤이 맞도록 하고 우리가 계속 그물질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물이 밤이 맞도록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을 다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결국은 빈 그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됐습니다. 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너희가 나를 따라다녔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희는 고기가 있느냐?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걸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목회 현장들을 돌아보면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있습니다라고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7명의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7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까? 또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인생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까?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떤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기는 세상의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생명의 사명의 가치의 고기를 낚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우리가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디베랴 호수는 원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걸 디베랴 호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다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를 성경은 디베랴 호수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러요. 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냐면 헤롯 안디바, 헤롯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이제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그 나라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분봉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거기에 헤롯 안티바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이 갈릴리 바다 서남 쪽에 거기 이제 온천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디베랴 호수, 이 티베랴 호수는 뭘 의미해요? 세상의 방식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방식의 상징인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온갖 방법과 꼼수와 세상의 쾌락이 난무하고 있는 그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부활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디베랴 호수에서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헛발질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 디베랴 호수 세상의 한복판에서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요, 이들에겐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능력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활의 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활절 예배만 와서 드렸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21장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무덤에서도 오셨고 또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저것도 예수파인데 다 같이 하나 딸려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옆구리 창에 찔린 거 만져봐라. 내 손에 구멍 뻥 뚫린 거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8일 있다가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네가 차라리 보고 믿는 게 낫지. 물론 안 보고 믿는 게 더 능력이 있지만 안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고라도 믿어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디베랴 호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패잔병이 돼서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 돌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예배만 드렸다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부활을 묵상하지도 않고 부활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능력의 가치가 내게 없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양반이 도대체 왜 부활하셨지? 죽었다 살았으니까 기쁘긴 해요. 3년 동안 쫓아졌으니까 기본적인 의리가 있어서라도 교회에 나오고 기본적인 의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기뻐는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요. 내 안에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 부활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이아 반지 있지만 그건 링이지 다이아가 있어야 그게 다이아 반지지. 링만 있는 거 소용이 없다니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다가 정만 올린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은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에서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에 당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이들이 여러분 뭐 된 게 뭐가 있어요? 뭐 집 한 채가 생겼습니까? 땅이 무슨 한 평이라도 생겼습니까? 무슨 옷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두보로 또 갖지 말라고 하셨고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고 3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결말들이 뭐냐고요? 유대인들에게 쫓겨 로마인들에게 쫓겨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에이 뭐 믿어도 뻔하네 뭐 달아질 거 하나도 없네. 다시 디베랴 호수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야 그래도 저 디베랴 호수에 가면 조금이라도 소망은 있겠지. 우리가 그래도 어부 그물질 했는데 이거 가지고 살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디베랴 호수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걸 못 기다려요. 그러니 여러분, 디베레오스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 그것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실패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 기억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게 없었잖니. 너희들의 인생 속이 그랬다라는 거지요.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것, 빈 그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무가치에서 가치 있는 자리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망 속에 있지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세상의 언어로 패자부활전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의 가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는 이유, 또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옮겨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들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 3년 동안 머리 풀어 헤친 청년 쫓아다니더니 잘 됐다 저거.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가 있느냐. 그들의 어머니도 기대했거든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3년 정도 희생하고 쫓아다녔으니까 너들은 이제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주류였던 유대인들은 저들을 생매장하겠죠. 어디 사회 현장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 봐야 됩니다. 뭘 해야 되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비난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거든요. 뭐라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나는 물고기라도 잡으러 갈 거야.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이제 빈 시간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나에겐 딸린 식구도 있는데 내가 이럴 수는 없잖아.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럼 같이 가자. 우리도 어차피 어부였는데 같이 가서 우리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고 누워있는 사람보다 낫죠. 인생이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가자 라고 해서 밤새 그물질을 해도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헛금을지르고 헛발질일 뿐이에요. 제자들이 반복했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랬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 안에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부터 멀어지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인생에 헛발질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또 헛발질 했네. 또 헛금을질 했네.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상기해라. 기억해라. 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에게 믿음 없이,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내려라 해서 그들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찢어졌어요. 지금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단 말이죠.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 나 없이는 안 돼. 너희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면 잡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잡는 그 물고기 수는, 내가 말하는 물고기는 너희들의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쾌락이 아니야. 그거 담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물질 가르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의미 없다 라고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잡힌단 말이에요. 153마리가 잡힌단 말이죠. 근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많은 거를 잡은 것 같아도 실상은 빈 그물질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이었다니까요. 우리 시간 놀리면 안 돼. 어떻게 나가서 우리 일을 해보자. 게으르지 말자. 이거 굉장히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냐면 헛그물질이라는 거예요. 헛발질 뿐이라는 겁니다. 많이 잡은 것 같지만 실상은 빈 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야망의 그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담아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이런 야망의 그물로는 생명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담겨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담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생은 불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노력도 참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 열심 안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많이 잡은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가거나 다 썩은 거거나. 물고기 1000마리 잡으면 뭐예요? 다 썩으면 아무 소용없죠. 냄새만 엄청 심하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날이 새어가도록 그물질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 처음에 예수를 모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서 찾아오세요. 위기를 당하거나 이럴 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훈련을 받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제는 여러분 초신자는 누가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거지,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았고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죠.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 지난주에 말씀처럼 기양할 거 1등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기양할 거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 없는 열심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의 열심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주님, 나의 일터에 찾아오십시오. 주님, 나의 수고와 열심 속에 찾아오십시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물고기는 뭐라고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회사를 하고 같은 열심을 내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나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복음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만 구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찢어진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매일 삶 속에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가 파는 물건에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 담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내 배 불리는 것보다 내가 하는 열심과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파는 물건들이 복음이 담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서셔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열심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완전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제자들 중에 리더가 돼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정말 이런 실패했던 얼마나 추합니까? 사실 저는 베드로보다 못하지만 3번이나 부인하죠.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야, 초신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돼.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여러분,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는 것은, 무의미했던 내 인생이 갇힌 인생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잡으리라. 순종하면 잡으리라요.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이 뭐예요? 배 오른편. 왜 하필이면 오른편입니까? 오른편은 2가지 의미가 있겠죠. 밤새도록 오른편에 던졌을 수도 있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갔죠.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또 던져라 이거예요. 우리가 밤새 던졌는데 안 되던데요? 이제는 믿음으로 오른편에 던져봐라. 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또 다른 건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 그 전에 왼쪽에다 던졌지? 이제는 오른쪽으로 던져라. 우리가 어부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는요, 왼쪽 편은 안 돼요. 거기에 물고기가 없어요. 오른편에 던졌어야 돼. 아니, 왼편에 던졌어야 돼요. 근데 전직 목수가 어부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했던 것에 대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라는 의미인지, 지금 너희가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것인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잡히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른편에 던지면 잡힌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상기가 되겠죠. 과거의 그 전. 여러분, 우린 참 어리석어서 지속적인 실수와 지속적인 이 죄악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던 그 사건, 물고기가 가득 담겼던 그 사건,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 할까요? 깨달죠. 이제 아, 그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버랩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겹쳐지거든요. 그럴 때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금식하자라고 해놓고 내가 금식 다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섬겨야지라고 해놓고 내가 하지도 못하고 그게 그때만인 게 아니라 또 어떨 때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상기가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건 여러분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버랩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은 그물을 2번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2번이나 던졌어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도 이런 실수 반복하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늘 서 계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힘드니? 지쳤니? 의문이 생기니? 괴롭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늘 그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요한복 아니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 그 이후에 신약계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제자들의 행적은 분명히 비교되듯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